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종종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나의 첫 번째 감정은 아마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또 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때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한 환경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는 너무 분하다, 화가 난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또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을 좀 요청해 봐야 되겠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게 될 텐데 이 해석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 인생이 때로 힘들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잘 해석을 해서 그 어려울 것 같은 환경과 문제가 오히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고 디딤돌이 되어서 인생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욥기 앞부분에는 하나님과 사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대화하는 과정과 욥이 당하는 고난의 앞 전 단계가 있는데 욥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있는 재산을 다 도둑맞고 다 불타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몸에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병이 들었는데 질그릇으로 이거를 긁어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몸에 중한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고 아내는 욥을 향해서 참 미련하다, 바보 같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고 있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저주를 쏘아붓고 있고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게 아니냐. 너 교만한 거다. 회개해라. 자꾸 욥을 몰아붙여서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욥이 이 상황 가운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오늘 나온 본문이 이런 앞에 전 단계 상황들이 전개된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이 상황 안에서 욥의 이 해석하는 장면 그리고 행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첫 번째로 해석하는 이 해석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이 없고 분하고 화가 나지만 이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분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해석의 자리예요. 나의 모습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때로 억울한 일 만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있고 때로는 주어진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불평을 해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때로는 남편이 화살이 되고 아내가 화살이 되고 자녀가 타켓이 되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이 이 화를 다 당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리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며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욥이 가진 첫 번째 지혜는 정말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욥이 당한 고난의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성경을 보세요. 23장, 6기 23장 1절 2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는 말은 숨 쉴 수조차 없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숨쉬기조차 어렵다.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이 상황, 짐, 고통의 자리. 그런데 이 자리를 가지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냥 불평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거잖아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시는 거잖아요. 답이 있으면 그 답을 찾아서 해결하겠죠. 답이 없기 때문인데 미련하게도 답이 없는 그 상황 안에서 불평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끌어안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에게 자꾸 퍼붓고 있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욥이 찾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쨌든 이 상황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억울한 이 사정도 좀 변론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있는 이 답을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욥기 23장 3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답답한 환경,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있고 친구들도 교만하다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자꾸 자기를 몰아붙여서 갈 수 없는 정말 고뇌에 몰린 이 상황인데, 그러나 이거 끌어안고 절망하기는 자기에게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이 환경과 문제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이신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신가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고, 내게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통로는 참 여러 가지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자리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리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리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리이고, 우리에게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서 위로받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것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로 내가 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내 마음 가득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는 길이 아니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고통과 고난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들, 관계 안의 상처들, 이런 것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드세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당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육신의 질병 가운데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관계 안의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는 내 모습들, 이 자체만으로도 이 문제는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또 그거는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려요.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방탕한 길로도 끌고 가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확신 하나 가지셔야 돼요. 내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내게는 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을 때 이 해석이 되어야 그 길로 가게 돼요. 욥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 구절 한번 보세요.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시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내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보고 왼쪽으로도 가보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음의 이 답답함 때문에, 그러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함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찾지 않는 것과의 차이의 인생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을 다 보시면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인생들,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불행해진 사람들의 공통점도 다 보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우리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고 분한 마음도 있었고 조급함도 있었고 다 있어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왕으로 택함받아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도 도망가 숨어버리기도 했고 골리앗 앞에 블레셋 앞에서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분노심 때문에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에도 다 있는 모습들이에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조급함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핑계대게 급급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나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가요? 다윗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다윗도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고 억울한 환경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긴 세월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윗이 해결했는지 한번 한 구절만 볼게요. 시편 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움 중에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찾은 다윗,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찬송으로 마칩니다. 찬양으로 마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뭐로 마치나요? 절망으로 맞춰지나요? 원망하는 모습으로 가나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가는 인생, 감사로 가는 인생.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정말 잘 해석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이 문제들은 중립적이에요. 여러분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문제나 그런 건 고통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내가 정말 잘 해석을 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나는 더 복을 받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어서 변화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환경과 문제나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문제이고 이거를 잘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그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문제는 잘 해석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답이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해답을 구하는 자리,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얻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욥의 해석은 믿음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찾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막 괴로워하고 앞으로 뒤로 가도 오른쪽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9절까지 고백을 하다 10절에 갑자기 그러나 하면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환경과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요. 앞뒤로도 찾아도 없고 오른쪽 왼쪽으로도 없고. 그러나 욥은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해석을 하나 했는데 믿음의 놀라운 해석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 환경과 문제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거 단련하시는 과정으로 제가 믿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욥은 지금 환경을 용광로로 보고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금을 얻는 것처럼 지금 나의 삶은 용광로와 같이 그렇게 단련을 받고 있구나. 내 인생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순금같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해석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거 나 불행하게 만들어. 내 인생은 저주받았나 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인생을 다 불태워버려요. 인생이 다 망가져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해도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이 환경이 지나고 나니 나는 단련되어서 순금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믿음의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믿음의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어진 환경과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할 걸 제가 믿습니다. 이 과정을 저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과정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에 저는 순금 같은 보배롭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저에게 있어야 되죠. 성경에 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해석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는 바울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은 4장 가운데 기뻐하라는 단어가 30번이 나와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입을 열 때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바울의 상황일까? 옥중서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강도짓을 해다 붙잡혔나요? 사람을 죽였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아니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환경에 감옥에 갇힌 상황처럼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바울의 나이가 많이 들은 노년이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믿어 망했다.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저게 뭐냐? 노년이 저렇게 비참하다. 감옥에 갇혀 이제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요? 30번.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수에 30번을 기뻐하라고 말해요. 바울에게는 뭐가 있냐면 해석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았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의 삶이에요. 자기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내가 받기 위해 서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막바지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지만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음의 해석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하다,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해석이 된 바울은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자, 바울이 해석한 장면도 한번 보세요. 빌립보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문제나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행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내 자신으로 인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문제를 믿음으로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욥의 인생의 끝자락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잘 해석해서 믿음으로 잘 내 환경을 풀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믿음으로 해석해내셔서 승리하셔야 되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게 시험이구나. 시험이면 잘 푸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은 문제는 풀면 해답을 얻습니다. 답을 찾으면 돼요. 답을 못 찾으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내 문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잖아요. 해답을 얻으시면 되잖아요. 문제는 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이런 환경의 시험의 문제들은 나를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시면 환경과 문제는 지나고 난 후부터는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된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그거예요. 우리의 주신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기도할 때 자꾸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 환경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근데 시기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변화되라. 이 문제 환경 가운데 네가 변화되면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마. 네가 변화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자꾸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능히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문제를 잘 풀어주시겠어요. 욥의 환경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욥을 만나십니다. 하나님과 만난 후에 욥은 드디어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자리, 믿음의 해석이 되는 자리, 그리고 내 영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사울 왕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다윗 왕과 욥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 나의 해석하는 이 해석이 사도 바울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감정과 생각대로 해석하는 사람인지를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온전히 잘 세우셔서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얻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